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 호산나 합창단에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전소피아 선교사님, 또 한국 이름은 전영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별명을 붙인 거는 꽃잎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이 필립 선교사님 별명은 풀잎입니다. 이 풀잎과 꽃잎이 얼마나 짝이 잘 맞고 다정한지 오늘 이 필립 선교사님 침례신학대학 졸업하셨고 캘리포니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하셨고 안산 더부르교회 개척하셨으며 전 피지 선교사, 현재 인도 선교사, 현재 에즈라 바이블 칼리지 교수 및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 흔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풀립이라면 처음 들었는데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그 담낭 제거 수술, 쓸개 수술을 할 때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술을 통해서 제가 쓸개 빠진 놈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쓸개가 꽉 찬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말이 어눌하고 또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우리 주님만 증거하고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손이 참 많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좀 착했어요. 뭐 아주 착한 사람이었는데 고2가 되면서부터 제가 조금씩 방황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고3 때는 학교를 등교하고 출석만 부르면 학교 담을 넘어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상한 방황이 시작됐는데 그때 제가 방황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죽으면 별이 되나? 나는 죽으면 어딜 가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답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고3 때부터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고요. 어떤 때는 터미널에서 자고 어떤 때는 길바닥에 자고 어떤 때는 술 먹다 쓰러져 자고 조금 일찍부터 그런 단지 제가 무슨 일진 이런 게 아니고요. 아마 하나님 만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3 때 헤매고 돌아다닐 때 어느 날은 천주교 예수님상 또는 마리아상 밑에 앉아서 마리아여 또 예수여 당신들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헤매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절망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알려만 주면 내 목숨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교복 입은 친구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3 때니까 이제 배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으니까 그 친구를 불렀어요. 멀리서 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니 너는 왜 학교 안 가고 이 시간에 이렇게 헤매고 있냐? 그랬더니 되물어요 저보고 너는 왜 이렇게 길거리에 학교도 안 가고 너는 왜 여기 있냐?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헤매고 있는 거랑 저가 헤매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친구도 질문이 똑같고 저도 질문이 똑같고 길거리 헤매고 이 친구도
가끔씩 밖에서 자고 땅바닥에 자고 그 술도 헤매고 이렇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 같이 헤매자라고 해서 고3 동안 그 친구랑 같이 헤매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35년 만쯤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한번 참석했는데 그 친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선교사 목사가 되어 있고 그 친구는 주지스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똑같이 헤매고 똑같이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야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느꼈어요. 그 친구는 지금 논산이라는 지역에서 주지스님으로 있는데 언젠가 식당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 옆에 이제 어떤 신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가는데 제가 손을 딱 잡고 그 친구 보고 자네는 예수 믿을 팔자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합장을 하더니 아멘 그리고 가더라고요. 참 재미난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헤매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지면서 재수하면서 대전이라는 곳에서 제가 있었는데 그 절망스러웠던 그것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도 없었고요. 또 제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고요. 또 위장병이 오고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변을 볼 때 피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질병들이 오고 제가 지금은 70kg 가까이 되는데 그때는 54kg, 53kg밖에 나가지 않는 아주 뭐 기이한 현상에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나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걸려 비실비실하다 죽느니 창피하게 죽지 말고 차라리 자살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대전에서 제가 살던 고향으로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탔는데 제 옆에 어떤 여성분이 앉았어요. 그 여성분이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라는 것, 소위 전도라는 것을 받았어요. 근데 뭐 그냥 시큰둥하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자살한다면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마지막 이별줄에도 한잔 하려고 친구들을 찾았는데 친구들이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차 가지고 교회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 누구누구야 나 와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데 그 바로 벽 안쪽에 그 청년의 담당이신 여성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를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처음 만났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형제님이 여기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듣자마자 아니 내 발로 걸어왔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는 거지? 이 이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참 잘한다. 내 발로 걸어왔는데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제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저한테 제시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1년만 미루자. 1년만 미루고 1년 후에 자살하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만 내가 교회를 다녀보자. 지금부터 1년 동안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내 목숨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1년 동안 다 했는데 다 거짓말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복음 전도한 선생님하고 그 교회는 내가 불질르고 죽겠다라는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라 했어요. 뭐 그 정도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결혼상 꼭대기 이러면 열대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고요.
주일 남은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금요일 예배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밤 9시나 8시 반이나 9시만 되면 교회 와서 강대상 이렇게 붙잡고요. 무슨 상태에서 주기도문 50번 또 그 사도행전 50번 그러면서 간간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면 날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3, 4개월쯤 됐을 때 제가 그때까지는 뭐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 성령의 체험이라는 강한 성령님의 체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3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는 편도통이 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머리를 붙잡고 걸었어야 돼요. 조금만 울려도 머리가 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제가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병이 있어서 먹는 대로 그냥 거의 설사하거나 아니면 변을 보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성령님 체험하고 나서 제가 즉시로 머리에서 아픈 머리병이 완전히 싹 나서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깨끗해졌고요. 마치 호수에 저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그 공기와 자연 속에서 있는 깨끗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같은 경우도 그날부터 제가 5분 안에 잠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위장은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날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온전히 제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자살이나 이런 걸 다 포기하고요. 제가 그때까지도 길거리를 헤매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는 죽으면 어디 가는지 이걸 늘 제가 묻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제가 인생에 궁금했던 모든 답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살아야 될 이유도 깨달았고요. 제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을 다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결단코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되어져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도만 해도 체험은 있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다시 나와서 재수하면서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봤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어도 대답 잘 안 하고 신문만 쳐다보면서 저를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한테 인사만 하는데 인사하고 나는데 잘 가게 하고 딱 한마디만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에 교회도 안 가고 혼자 논산에 가면 은진미루기라고 하는 그 절이 있습니다. 은진 그 부석사에 그 절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섰는데 그 부처 그 은진미루기 돌 부처가 굉장히 큰 돌 부처가 있는데 거기에 서서 이렇게 제가 돌 부처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처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부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내가 그때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저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지 나도 좀 헷갈립니다. 좀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마음의 아픔을 이걸 좀 알아주시고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 아닌 기도 같은 소리를 하면서 거의 한 30분 동안 이 부처의 눈만 이렇게 부러지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한 30분쯤 됐을 때 그 부처의 얼굴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 계속 웃고만 있는 거예요. 표정이 그 부처의 표정 은은한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만 있는 것이 저 사람은 마치 내 아픔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인자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야 이분은 내 아픔을 모르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를 저 사람은 모르겠구나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환상도 아닌 환상 같은 환상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아,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알겠구나. 예수님은 내가 아픔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절망이 뭔지를 알겠구나. 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고난받은 것을 나는 그때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내 몸으로 우리 내 죄를 내 아픔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분은 나를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들고 그 논산에 있는 그 부석사 위쪽 산 쪽으로 들어갔어요. 산 쪽에 들어가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읽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죄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술 먹는 죄, 좀 도둑질한데 거짓말한데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죄가 뭔지를 잘 몰랐고 그냥 예수님이 좋았고 은혜 받고 뭐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았을 뿐이고 그다지 죄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그날따라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막 글자가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제 눈으로 들어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죄인인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3장 23절, 6장 23절 등등등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제가 제 가슴을 쳤는지 몰라. 내가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살다고 된다고 했고 내가 가진 비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내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로마서 7장의 마지막 24절, 25, 26절에 갔을 때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막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요 제 자신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야 나는 정말 죽을 사람이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절망이고 나는 죽고 나는 심판받을 건데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것인가. 제가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그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처망과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나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이 말씀을 믿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 우리 제자들을 훈련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여기서 주로라는 단어를 로드십이라고 해결하지 않고 오너십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제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요. 내 목숨도 내 게 아니었고요. 나의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거라는 것을 비로소 제가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또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산이라는 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는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한 번 장기 금식을 한다라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하면요 저는 100%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살아야 되니까 차라리 일을 해야 되니까 딱 반절만 하자. 20일만 하자. 저는 금식을 정말 못합니다. 하루만 한 끼만 굶으면 하늘이 노란 사람인데 20일 잠시 금식하는 것도 저한테는 목숨을 건 거였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할 수 있는 금식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20일 잠시 금식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선교사들 후원하고 선교사님들 돌보고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장기 금식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이웃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외국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영어를 조금, 그 당시 조금입니다. 아주 조금 할 정도였을 텐데 저보고 와서 외국인교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토요일, 매주 토요일만 가면 되니까 토요일 날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외국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처음 이제 찾아가서 갔는 날 어느 날인가에 그 여성 두 분이, 한국 여성 두 분이 내려오는데 말을 걸어오니까 중국 사람이었어요. 한족이었어요. 우리말을 제가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저 한족들은 오는데 언제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인생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한 번밖에 없다. 반드시 복음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데 제가 이 중국말을 뭐 죄송합니다만 니 돼지 니 하마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무슨 수로 뭐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냐 말이 한 대 되는 소리를 하라 했더니 하여튼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 어떻게 알아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 무슨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아 이거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나 이거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사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전도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 한자로 된 그 전도책이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한자 읽지를 못하는 거지 중국말 읽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한자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한자를 가져다가 이 중국 자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야 눈을 들어서 이걸 봐 알았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라. 그랬더니 뭐 알아듣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이 이렇게 내가 귀 틀게 오케이 그랬더니 알아듣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나서 쭉 그러니까 이해했냐? 이해라는 한자를 써놓고 이거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영접까지 갔는데 발음이 영접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영접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 보이죠? 여기서 쭉쭉쭉쭉 여기까지 오케이? 영접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진짜로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가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4명이 왔어요. 그래서 2명은 우리 아내가 하고 나머지 제가 또 하고 또 복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10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 20명이 오고 그러면서 중국 아저씨가 막 40명 50명까지 막 쫙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사형리만 전하는데 이거 중국말을 알아야지 매일 앉아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눈으로 보고 이러거나 이걸 막 연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거의 한두 달 동안, 한 달 내내 중국 사람들 붙들어 놓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특별한 경우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니까 이 사람들을 맡아라 그러더라고. 아니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외국인 교회 근로자. 저는 교회 개척한 사람이 저보고 걔네들을 맡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자매들을 맡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만 되면 제가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니 무슨 말이 할 줄 알아,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뭐 하지요. 그래서 제가 중국말을 외우기 시작해서 네 뚱무도 오도 봐 그러면 내 말 이해했냐 뭐 짜이나 그러면 어딘지 알까 중국말을 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외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연극을 좀 했어요. 극단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칠판에다 죄라는 단어를 하나 써놓고요. 막 술 취한 신용도 하고요. 막 싸우고 막 범죄한 뭐 이런 것들 연기를 하고 갑자기 내가 막 나를 때리고 막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놈 하면서 하나님 돼가지고 이리 와라 하고 막 갑자기 이런 그 연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OHP를 통해서 사형리를 갖다 열어놓고 그걸 풀어서 지속적으로 복음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말 쓰고 나서 그걸 한자로 바꿔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금요일만 되면 막 잠이 안 올 정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쳐다보면 쑥 내려가고 좀 있다가 또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오고 그래서 쳐다보면 쑥 내려가고 이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게 뭐예요? 딱 묻자마자 주님께서 영원 사랑이다 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원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나라 언어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게 함과 같이 그런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영혼을 향해서 우시는 모습이 저한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돼서 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심정을 주님이 이해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영혼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딱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예수님께서 아들아 너는 이제 목회 그만하고 선교지로 나가라 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나는 선교사로 갈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가란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면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되는데 저도 말같지도 않은 말을 저 혼자 그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 또는 기도만 하면요 그 음성이 선교지로 나가야 있는 나는 막 그 중압감이 저를 사로잡는데요.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핑계대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나는 파송기회도 없고 또 해놓으면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선교지 하랍니까? 우리 엄마도 안 믿고 아버지 형제자매도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난 모교회도 없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예수님 못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제가 그 이웃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묻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비전이 뭐냐. 근데 제가 선교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파송해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파송교회가 하나 얼떨결에 생겨버렸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교회 대가 되어져서 제가 선교지 나갔을 때 딱 한 달 한 번 헌금하고 지금까지 안 합니다. 아주 대단하신 교회인데 아마 저를 선교지 내보내려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잠깐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지 나와 있는데 선교지 나간 얘기니까 조금만 더 해보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파송교회가 없어서 안식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파송교회가 없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기도에 멈추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끝까지 주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다른 선교사는 선교사고 하나님 가라갈 때는 언제고 나는 선교사가 아닙니까? 왜 나는 파송교회 안 주십니까? 라고 제가 막 그렇게 울면서 1년을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됐을 때 이제는 선교지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오기가 나가지고요. 그 인도 남태평양 피지에 첫 텀이었었고 둘째 텀 인도로 가는데 제가 인도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선교지 가는데 제가 안 갔어요. 제가 안 가고 제 아내하고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기도원가 했어요. 기도원가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전쟁한다고 막 뉴스 나오는데
아들과 딸을 사지에 몰아놓고 남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가정도 책임지도 못하고 한국에 앉아갖고 지금 파송교나 달라고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요. 너무 속이 상해서 기도가 안 돼서 그냥 누웠어요. 누워있었다 보니까 뒹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막 뒹굴었어요. 그 큰 성전에서요 막 계속 떼굴떼굴 뒹굴면서 예수님 나 왜 이러는지 아시지요? 나 파송교에 주던지 나 돌게 만들어 미친놈 되게 하는 마음대로 하세요. 막 뒹굴었습니다. 이 하루 종일 뒹굴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대신 막 뒹구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뒹굴고 둘째 날 점심때쯤 됐을 때 막 뒹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나 파송기 주던지 어떻게 하든 응답 주던지 말씀해 주세요. 나 좀 뒹굽니다. 어린아이가 막 보채듯이다 보챕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왜 뒹구는지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 음성에 아들아 내 기도에 양이 찼느니라 내 기도가 이루어지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건 하나님 음성이야. 하나님 음성이야. 그러면 내 기도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니까 난 지금부터 뒹굴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밥 먹으면서 3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볼일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서 해 떨어질 무렵이라 이렇게 보니까 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막 쫓아갖고 어디까지 가시면 그쪽 방향 저를 태워주세요라고 말했더니 태워서 타라 하시더라고요. 탔는데 제가 뜬금없이 그분한테 처음 뵌 분인데 성함을 여쭤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본 목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같은 선교사도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라고 제가 말을 해버렸어요.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 처음 분한 분한테 선교 보고 해달라고는 이런 또라이가 어딨나? 누가 알지도 못하나 누가 그 선교 기회를 주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근데 그분이 명함을 주면서 전화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라고 해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났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저보고 파송교회가 어디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파송교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러면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위원들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는데 정말 큰 은혜 받았지 않냐? 이 선교사님이 파송교회 없다는데 이분한테 파송을 해주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만장일치로 파송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교회에서 어떤 그 교회 출신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로 나간다 해가지고 파송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어 제가 잘렸어요. 제가 잘렸을 때 인도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파송 선교사로서 당신은 이제 잘렸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왔을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또 이렇게 앉아가 기도하다가 제가 또 뒹굴려고 딱 누웠어요. 누워서 뒹굴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네 양이 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전에 기도했던 양이 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님 나 파송기 잘렸는데 어떡해요? 주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묻는 거예요. 야 너 한국 가서 네가 아는 지인들한테 너 파송교회 좀 주세요. 파송해 주세요. 말할 수 있어 없어? 저는 스타일이 어디 가서 뭐 해달라 부탁 못하는 사람이니까 못하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네 사역 보고 은혜가 되면 파송해 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희한한 거는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똑같은 꿈을 꾸는데 현재 파송된 현재 잠실에 가면 하늘비전교회라는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꿈이거나 예배하는 꿈을 한 달 내내 6개월 내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서 50여 명이 인도로 단기 선교 온다고 왔는데 단임 목사님도 오시고 원로 목사님도 오셨어요. 제가 다 섬기고 났어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그분이 파송교회가 어디냐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저는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파송교회가 없어? 아 그래? 우리가 기도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네? 라고 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그 교회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로 임명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왜 드리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은 뭐 건축이 됐든 파송교회가 됐든 사실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겠습니까? 건축을 할지라도 저는 한 번도 건축을 해달라고 좀 도와주세요.